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 다음 날 아침 세모는 일찍 잠이 깨었다. 아내는 이웃집으로 빵을 빌리러 가고 없었다. 어젯밤에 데리고 온 사나이는 낡은 속바지와 셔츠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훨씬 더 밝아 보였다. 이봐 젊은이, 배는 먹을 것을 필요로 하고 몸은 입을 것을 필요로 하니 무언가 벌이를 해야지. 자네는 무슨 일을 할 줄 아나? 아무 일도 할 줄 모릅니다. 세모는 깜짝 놀랐다. 일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지. 그렇다면 모두들 일을 하니 저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네 이름은 무엇인가? 미하일이라고 합니다. 이봐 미하일, 자네는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인데 그건 아무래도 좋네. 나도 구태여 알려고 하지 않겠네. 하지만 우리는 일을 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간다네. 만일 내가 시키는 일을 하겠다면 우리 집에 있어도 좋아. 괜찮은가?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을 배우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가르쳐 주십시오. 세모는 실을 손가락에 감아 실꾸러미를 만들기 시작했다.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야. 잘 보라고. 미하일은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금방 배워 손가락에 감아 실을 꼬았다. 이어 세모는 실에 초를 칠해 뻣뻣하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미하일은 이 역시 금방 익혔다. 세모는 계속해서 뻣뻣한 실로 가죽을 꿰매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미하일은 이것도 이내에 익혔다. 세몬이 어떤 일을 가르쳐 주어도 미하일은 즉시 터득하여 사흘째부터는 마치 일생 동안 구두 만드는 일을 해온 사람처럼 능숙하게 되었다. 그는 쉬지 않고 일했으며 조금밖에 먹지 않았다. 집 밖에 나가는 일도 없었고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농담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웃지도 않았다. 사실 미하일이 웃었던 것은 처음 오던 날 저녁에 마트료나가 그를 위해 저녁 식사를 대접하던 순간뿐이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어느새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미하일은 여전히 세몬의 집에서 기거하며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다. 세몬의 집에 새로운 직공이 누구보다 더 튼튼하고 멋진 구두를 만든다는 소문이 돌자 여기저기에서 주문이 밀려들어 가게는 번창하게 되었다. 어느 겨울날 세몬이 미하일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방울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삼두마차가 세몬의 집으로 다가왔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마차는 집 앞에 멈춰 섰고 한 젊은 사람이 마부석에서 뛰어내려 마차의 문을 열었다. 그러자 모피 외투를 걸친 신사가 나오더니 세몬의 가게를 향해 왔다. 마트료나가 서둘러 달려나가 문을 열었다. 신사는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오다 집 안에 들어서자 다시 허리를 폈다. 그는 키가 아주 커서 머리가 천장에 닿을 듯했고 몸집은 방 안을 가득 채울 만큼 거대했다. 세모는 그 신사의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다. 이제까지 그렇게 큰 사람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세모는 몸이 호리호리하고 미하일은 깡말랐으며 마트료나 역시 나뭇가지처럼 말랐는데 신사는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다. 얼굴은 붉고 목은 황소처럼 굵은 것이 마치 몸 전체가 무쇠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다. 신사는 거친 숨을 내쉬며 모피 외투를 벗었고 의자에 앉으며 물었다. 이 가게의 주인이 누군가? 세몬이 나섬을 말했다. 제가 주인입니다, 손님. 그러자 신사는 큰 소리로 하인에게 말했다. 페트카, 가죽을 가져와. 하인이 곧장 무슨 보따리를 가지고 들어왔고 신사는 그것을 받아 테이블 위에 놓았다. 풀어라. 그가 말하자 하인은 지체 없이 보따리를 풀었다. 신사는 가죽을 가리키며 세몬에게 말했다. 이봐, 잘 들어. 이 가죽이 보이지?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가죽인지 아는가? 세모는 가죽을 잠깐 만져보고 나서 말했다. 아주 좋은 가죽이군요. 그야 물론 좋은 가죽이지. 자네 같은 얼간이는 이런 가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테지. 독일제 가죽인데 20루블이나 주고 샀다고. 세모는 기가 죽은 표정으로 말했다. 저 같은 놈이 어디서 이런 것을 구경하겠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자네가 이 가죽으로 내게 장화를 하나 만들어줄 수 있겠나? 그럼요. 만들 수 있고 말고요, 나으리. 그러자 신사는 느닷없이 큰 소리로 말했다. 하하, 만들 수 있다고? 그렇다면 자네는 먼저 누구의 구두를 만드는지, 어떤 가죽으로 만드는지 똑똑히 알아야 해. 나는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고 찢어지지 않는 그런 장화를 원해. 그러니 자신이 있으면 일을 맡아 가죽을 재단하고 자신이 없으면 그만두겠다고 지금 바로 말해. 미리 말해두지만 만일 장화가 1년도 못 가 찢어지거나 모양이 일그러지면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하지만 1년이 지나도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고 찢어지지 않으면 대가로 10루블을 지불하겠어. 세모는 겁이 나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미하일을 흘끔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미하일, 어떻게 하면 좋지? 미하일은 좋아요, 일을 맡으세요 라고 말하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모는 미하일의 뜻에 따라 1년 동안 신어도 모양이 일그러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을 장화를 만들기로 하였다. 신사는 하인을 불러 왼발의 장화를 벗기게 하고는 다리를 내밀었다. 어서 치수를 재게. 세모는 50cm 정도 길이로 종이 조각을 이어붙였다. 그리고 그것을 평평하게 편 다음 무릎을 꿇고 앉아 신사의 양말을 더럽히지 않도록 손을 잘 닦은 후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발바닥을 재고 이어 발등을 잰 다음 장단지를 재려고 했지만 그 종이 조각은 아무래도 길이가 모자랐다. 신사의 장단지는 통나무만큼이나 굵었기 때문이다. 장단지가 꼭 끼지 않도록 주의해. 세모는 다른 종이를 덧대어 붙였다. 신사는 의자에 앉은 채 양말 속에 발가락 꼼지락거리며 방 안의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미하일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우리 가게의 뛰어난 직공입니다. 나으리의 장화도 저 사람이 만들 겁니다. 신사는 미하일에게 말했다. 자네도 조심해. 1년이 지나도 끄떡없을 장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세몬도 미하일을 돌아보았다. 그런데 미하일은 신사의 얼굴은 보지도 않고 마치 누군가가 신사의 등 뒤에 서 있는 듯이 한쪽 구석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빙긋 웃으면서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뭘 보고 그렇게 싱글거려, 이 얼간이야. 장화를 기한 내에 만들어낼 궁리나 하라고. 신사의 핀잔에 미하일이 말했다. 원하시는 대로 기한 내에 꼭 만들겠습니다. 신사는 장화를 다시 신고 모피 외투를 걸쳐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그만 허리를 굽히는 것을 잊어 문 위에 가로지른 나무에 이마를 세게 부딪혔다. 그는 화를 내며 분통을 터뜨리더니 이마를 문지르면서 마차를 타고 떠났다. 신사가 사라지자 세몬이 말했다. 정말 굉장한 분이야. 쇠망치에 맞아도 죽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세게 이마를 부딪혔는데도 별로 아파하지 않는군. 그러자 마트료나가 나서며다. 그렇게 호강을 하며 사니까 몸도 튼튼하겠죠. 그처럼 건장한 사람에게는 사신 죽음의 신도 접근을 못하겠어요. 세몬이 미하일에게 말했다. 일은 했지만 걱정이야. 불행한 일이나 없으면 좋겠군. 가죽은 비싸고 손님도 성질이 사나워 만에 하나 실수라도 하면 큰일이야. 자네는 나보다 눈도 밝고 솜씨도 좋으니 치수대로 재단을 하게. 나는 나중에 장화 코나 꿰맬 테니까. 미하일은 시키는 대로 가죽을 받아서
작업 테이블 위에 펴놓고는 재단을 하기 시작했다. 마트리오나는 미하일 곁으로 가서 재단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깜짝 놀랐다. 마트리오나도 이제는 구두 만드는 일에 상당히 익숙해졌는데 미하일이 가죽을 장화의 표준형으로 재단하지 않고 둥근 모양으로 재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트리오나는 지적을 해줄까 하다가 다시 생각했다. 신사의 거대한 장화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잘 몰라. 미하일이 더 잘 알고 있겠지. 그러니 참견하지 말자. 미하일은 재단을 마치고 꿰매기 시작했다. 그런데 장화를 만들 때처럼 두 겹의 실로 꿰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슬리퍼를 만들듯이 한 겹의 실로 꿰매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마트리오나는 다시 한번 놀랐으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하일은 계속 가죽을 꿰매어 나갔다. 점심때가 되어서 세몬이 일어나 미하일 쪽을 바라보니 미하일은 그 가죽으로 슬리퍼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 세몬은 탄식이 절로 나왔다. 아니, 이게 웬일이지. 우리 집에서 1년째 일을 같이 해오면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던 미하일이 중요한 때에 이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다니. 손님은 장화를 주문했는데 슬리퍼를 만들어버렸으니 이제 손님에게 뭐라고 변명을 하지? 이런 비싼 가죽은 구할 수도 없는데. 세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미하일에게 말했다. 이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나를 감옥에 쳐넣을 작정인가? 손님은 장화를 주문했는데 자네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어 놓았는가? 그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두 사람이 창밖을 내다보니 누군가가 말을 타고 와서 문 앞에 서 있었다. 문을 열고 보자 아까 그 신사와 같이 왔던 젊은 하인이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무슨 일인가요? 실은 주문한 장화 때문에 마님의 심부름을 왔어요. 장화에 관한 일이라고요? 장화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나으리께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뭐라고요? 나으리께서 이곳을 나가 댁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마차가 집에 도착하여 내려드리려고 다가가 보니 나으리께서는 말없이 누워 계셨죠. 제가 그분의 몸을 건드리자 곡식자루처럼 툭 아래로 쓰러지셨죠. 이미 나으리는 몸이 돌처럼 굳어있지 않겠어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마차에서 가까스로 끌어내렸죠. 그러자 마님께서는 곧바로 저를 이리로 보내며 말씀하시길 나으리께서 주문한 장화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으니 그 대신 그 가죽으로 죽은 사람에게 신길 부드러운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가능한 한 빨리 만들어 완성되는 대로 가져오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급히 달려온 겁니다. 미하일은 작업 테이블로 가 마름질하고 남은 가죽들을 챙기고 나서 완성된 슬리퍼를 집어 먼지를 닦은 다음 하인에게 건네주었다. 하인은 기뻐하면서 그것을 받아들고 인사를 하였다. 안녕히 계십시오. 세월이 흘러 미하일이 세몬의 집에 온 지도 어느덧 6년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생활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밖에 나가는 일도 없었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도 않았다. 그동안 웃은 일은 단 2번밖에 없었다. 한 번은 마트리오나가 저녁 식사를 대접했을 때였고 또 한 번은 장화를 주문하러 왔던 신사를 보았을 때였다. 세모는 미하일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상상만 할 뿐 더 이상 어디서 왔느냐고 묻지 않았다. 그는 다만 미하일이 가버리지나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식구들이 모두 집안에 모여 있었다. 마트리오나는 냄비를 화덕에 올려놓았고 아이들은 의자 사이를 뛰어다니거나 창문 밖을 내다보곤 했다. 세모는 창가에 앉아 구두를 꿰매고 있었고 미하일은 다른 쪽 창가에서 구두에 뒤축을 붙이고 있었다. 그때 사내 아이 하나가 미하일에게 달려가 그의 어깨를 흔들면서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미하일 아저씨, 저것 좀 보세요.
어떤 아주머니가 여자아이 둘을 데리고 오고 있어요. 우리 집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아이는 발을 절고 있어요. 그러자 미하일은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앉아 창밖을 유심히 내다보았다. 그 모습을 본 세모는 깜짝 놀랐다. 여태까지 한 번도 창밖을 내다보지 않던 사람이 아예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무엇인가를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세몬도 하던 일을 멈추고 밖을 내다보았다. 옷을 잘 차려입은 한 부인이 모피 외투를 입고 두터운 털목도리를 두른 두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는 자신의 집으로 오고 있었다. 두 여자아이는 서로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닮은 모습이었다. 다만 한 아이가 왼쪽 다리를 절룩거릴 뿐이었다. 부인은 층계를 올라와 문을 열고 두 여자아이를 먼저 들여보내고는 자신도 따라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부인은 작업 탁차 옆에 앉았다. 여자아이들은 그녀의 무릎에 매달리며 낯설어하는 눈치였다. 아이들에게 봄의 신을 구두를 맞춰주고 싶어서 왔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작은 구두를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정성껏 만들어 드리지요. 가장자리에 장식이 달린 것이든 신발 안에 천을 대는 것이든 뭐든 만들어 드리지요. 이 미하일이란 사람은 아주 솜씨가 뛰어나거든요. 이렇게 말하며 세모는 미하일을 바라보았다. 미하일은 일손을 멈춘 채 앉아 두 여자애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세모는 그러한 미하일의 태도에 깜짝 놀랐다. 사실 두 아이들은 너무 예뻤다. 눈은 새카맣고 두 뺨은 포동포동했으며 모피 외투에 멋진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세모는 미하일이 무슨 이유로 그토록 아이들을 열중하여 바라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친구를 만난 것 같았다. 세모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돌아앉아 부인과 값을 흥정하였다. 마침내 값이 정해졌고 아이들의 발치수를 재야 할 차례였다. 부인은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무릎 위에 들어올리며 말했다. 이 아이의 발치수로 두 사람분의 신발을 만들어주세요. 불편한 발을 먼저 재서 한 짝의 신을 만들고 다른 발치수로 똑같이 세 짝을 만들면 될 거예요. 둘은 쌍둥이이기 때문에 발 크기가 같으니까요. 세모는 그렇게 발치수를 재고 나서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요? 이처럼 귀여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랬나요? 아닙니다. 애들 엄마가 잘못해서 그만. 이때 마트료나가 끼어들었다. 그녀는 이 부인이 누구이며 아이들과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부인은 이 아이들의 친엄마가 아니세요? 네, 친엄마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에요.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 맡아 기르고 있지요. 친자식도 아닌데 굉장히 귀여워하시는 것 같군요. 어떻게 귀여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 젖을 먹여 키웠는데요. 나도 한때는 친자식이 하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셨지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나는 그 아이를 이 아이들만큼 귀여워하지는 않았어요. 대체 이 아이들은 어느 집 아이들인가요? 부인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6년 전의 일이지요. 이 두 아이는 태어난 지 일주일도 못 되어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사흘 전에 죽고 엄마마저 아이들을 낳은 후 곧 세상을 떠났지요.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는 신세였는데 나흘째 되던 날은 엄마마저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 무렵 우리 부부는 바로 이웃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부모의 죽음에 대해 잘 알고 있죠.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숲속에 들어가 혼자서 나무를 베고 있던 중 나무 하나가 쓰러지며 덮치는 바람에 정신을 잃었어요. 사람들이 간신히 집으로 옮겼으나 그는 곧 하늘나라로 갔지요.
그리고 며칠 후 그의 아내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들이 바로 그 아이들이죠. 그러나 몹시 가난한 데다 돌봐주는 친척도 없어 혼자서 아이들을 낳고는 죽어간 거예요. 걱정이 되어 내가 그 집을 찾아갔을 때 부인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굳어져 있더군요. 그런데 숨을 거둘 때 고통으로 몸부림치다가 그만 한 아이를 덮쳐서 한쪽 다리를 못쓰게 만들어버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부인의 몸을 씻기고 관을 만들어 장례를 지내주었어요. 모두들 친절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갓 태어난 아이들이 문제였어요. 정말 난처한 일이었죠. 그때 마을에서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었어요. 나는 태어난 지 8주째 되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골똘히 궁리를 하더니 결국 내게 부탁을 하더군요. 마리아 아주머니, 이 아이들을 당분간 좀 맡아주세요. 우리가 곧 무슨 대책을 세울 테니까요. 그래서 내가 당분간 아이들을 맡기로 하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나는 온전한 아이에게만 젖을 주고 다리가 불편한 아이에게는 젖을 주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아이는 제대로 자랄 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천사 같은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두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들어 같이 젖을 주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내 아이와 두 여자아이, 이렇게 세 아이를 함께 젖을 먹여 키웠어요. 그때만 해도 내가 젊고 음식도 잘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흘러넘칠 정도로 듬뿍 젖을 내려주셨지요. 두 아이에게 젖을 줄 때면 다른 한 아이는 기다리고 있고 한 아이가 젖을 다 먹으면 기다리던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두 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으나 내가 낳은 아이는 2살도 못 되어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 뒤로는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 후 살림 형편이 차츰 나아졌고 남편은 곡물 상인의 방앗간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꽤나 유복하게 살고 있죠. 하지만 내게 만일 이 두 아이가 없었다면 무척 외로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 아이들을 귀여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두 아이들은 내게 있어서 촛불과도 같은 존재거든요. 부인은 한 손으로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끌어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마트료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부모 없이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가 봐요. 이렇게 얼마 동안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인은 가봐야겠다며 일어섰다. 세몬과 마트료나는 부인을 배웅하고 들어와서 미하일을 쳐다보았다. 미하일은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세몬이 미하일에게 다가가 물었다. 왜 그러나? 미하일은 의자에서 일어나 일감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작업용 앞치마를 벗은 후 세몬과 마트료나 부부에게 공손히 절을 하며 말했다. 이제 작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 두 분께서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세몬과 마트료나는 미하일의 몸에서 눈부신 후광이 비치고 있음을 보았다. 세몬이 일어나 미하일에게 절을 하며 말했다. 자네는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자네를 붙들어 둘 수도, 자네에 관해 더 이상 물을 수도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네. 하지만 꼭 한 가지만은 알고 싶네. 내가 자네를 처음 발견하고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는 몹시 어두운 표정이었네. 그런데 아내가 저녁 식사를 차려주자 자네는 미소를 지으며 밝은 표정으로 변했지. 그 까닭이 무엇인가? 또 어느 신사가 장화를 주문했을 때도 자네는 웃으면서 밝은 표정을 지었는데 방금 전에 부인이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에 왔을 때도 똑같이 빙그레 웃었네. 그리고 자네의 온몸에서 밝은 빛이 비쳤지.
미하일, 어떻게 자네에게서 빛이 나며 왜 3번 미소를 지었는지 그 이유를 들려주게나. 그러자 미하일은 비로소 말을 하기 시작했다. 제 몸에서 빛이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을 받고 있다가 이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3번 미소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주머니께서 저를 불쌍하다고 여겨 보살펴줄 마음이 생겼을 때 깨달음이 있어 웃었고, 부유한 손님이 장화를 주문했을 때 또 다른 깨달음이 있어 다시 미소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 2 여자아이를 보았을 때 마지막으로 3번째 말씀의 뜻을 알게 되어 다시 미소를 지은 것입니다. 세몬이 다시 물었다. 그런데 미하일, 어째서 하나님이 자네에게 벌을 내리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3가지 진리란 무엇인지 알고 싶네. 그러자 미하일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은 제가 그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분부를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오라고 저를 지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에 내려와 그 여인을 보니 아주 몸이 쇠약해져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쌍둥이 딸을 낳았던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은 어머니 곁에서 움직이고 있었으나 어머니는 그 아이들을 끌어안아 젖먹일 힘조차 없었지요. 그 여인은 저를 보자 하나님이 자신을 데려가려고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천사님, 제 남편의 장례식을 며칠 전에 치렀습니다. 그이는 숲에서 일하다가 나무에 깔려 죽었지요. 제게는 자매도 없고 할머니도 없기에 이 불쌍한 갓난 아이들을 키워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이 제 발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저의 영혼을 거두어 가지 말아주세요. 부모 없는 아이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 여인의 애원하는 말을 듣고 저는 한 아이는 젖을 불려주고 한 아이는 팔에 안겨주고 나서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올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나무에 깔려 죽었고 며칠 전에 쌍둥이 아이를 낳아 기진맥진해져 제발 자기의 영혼을 데려가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분부하셨습니다. 지금 곧 내려가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오너라. 그러면 너는 3가지 진리를 발견할 것이다. 인간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 진리를 알게 되는 날 너는 하늘나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쌍둥이 아이들은 어머니 품에서 떨어져 있었으나 영혼이 떠나는 순간 시신이 침상에서 떨어지면서 한 아이를 덮쳐 그 아이가 한쪽 다리를 못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늘로 올라가 그 여인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와 제 2 날개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영혼만 하나님께로 가고 저는 지상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세몬과 마트리오나는 자신들이 먹이고 입혀 함께 살던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자 두려움과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다. 저는 혼자 벌거숭이가 된 채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인간 생활의 괴로움도 추위와 배고픔도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되어버린 저는 몹시 추웠고 배가 고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들판 한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있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해 교회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고픔은 더욱 심해지고 몸은 꽁꽁 얼어붙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사람이 털장화를 든 채
제가 있는 쪽으로 오면서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니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날 것인가, 어떻게 저 자식을 먹여 살릴 것인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따뜻한 외투와 가족을 위한 식량 걱정만 하고 있구나. 저 사람으로부터는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가 없겠어. 그는 저를 발견했으나 얼굴을 찡그리고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희망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발길을 멈추고 되돌아서서 제게로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을 때 방금 매정하게 지나쳐갔던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전 그의 얼굴에는 죽음의 기운이 서려 있었지만 다시 돌아온 그의 밝은 얼굴에서 인자한 하나님의 그림자가 어리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 곁으로 다가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입혀주고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의 집에 도착하자 한 여자가 우리에게 사나운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남자보다 훨씬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죽음의 도끼가 뿜어나와 저는 숨조차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추운 집 밖으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만약 그대로 저를 쫓아냈더라면 그녀는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금세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서둘러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저를 쳐다보았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녀에게서도 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인간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하신 것을 이런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너무도 기뻐서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만 해도 세 가지 진리를 모두 안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에게 무엇이 허락되지 않았는가, 또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이 집에서 여러분과 함께 지낸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부유한 신사가 찾아와서 1년이 지나도 찢어지거나 모양이 일그러지지 않을 장화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를 바라보았을 때 뜻밖에도 그의 등 뒤에 저의 동료인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만이 그 천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의 천사가 해가 지기 전에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신사는 1년을 신어도 닳지 않는 신을 주문하지만 자기가 오늘 죽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라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간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육체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미소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진리를 보여주신 것과 동료 천사를 만난 것이 무척 기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모든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의 신세를 지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년째 되는 오늘 한 부인이 쌍둥이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아이들을 금세 알아보았고 어머니가 죽은 후에도 쌍둥이가 무사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나는 그녀의 말을 믿고 부모 없이 아이들은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친척도 아닌 타인이 젖을 먹여 이렇게 잘 키우지 않는가? 그리고 그 부인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애정을 쏟고 있는지, 또 아이들의 성장에 보람을 느껴 감동해야 하는 눈물을 보았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말씀도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깨달음을 주시어 저를 용서하셨다는 기쁨에 세 번째로 빙긋 웃은 것입니다. 이윽고 천사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전신이 찬연한 빛에 휩싸여 똑바로 바라볼 수조차 없었다. 천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 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 같았다. 모든 인간은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죽어가던 어머니에게는 자기 아이들이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힘이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자 손님은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어떠한 사람에게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산 사람이 신을 장화인지 아니면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인지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간이 되어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일을 걱정하고 염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길을 가던 한 사람과 그 아내의 마음속에 깃든 사랑, 그리고 그들이 제게 보여준 동정심과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두 고아가 잘 자라온 것도 한 여인의 가슴 속에 깃든 사랑, 그리고 그녀가 그들에게 보여준 애정과 동정심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저마다 자신의 일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작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인간이 잘 살아가길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또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흩어져 무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개개의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가길 원하심으로 자신과 만인을 위해서 무엇이 진정 필요한지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만 신경을 쓰면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직 사랑에 의해 살아간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 속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속에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의 내면에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웅장한 목소리 때문에 온 집안이 울리는 것 같았다. 이어 천장이 갈라지고 땅에서 하늘까지 한 줄기 불기둥이 솟아올랐다. 세몬과 그의 아내는 땅에 엎드렸다. 그러자 천사는 날개를 활짝 펼치더니 하늘로 올라갔다. 세몬이 정신을 차렸을 때 집은 전과 다름이 없었고 집 안에는 가족 말고 아무도 없었다.